우리 함께 주악에 맞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킹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 천국 보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조건도 없고 주의 백성이 될 자격도 하나 없는데 저희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저희는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구별하여 섰습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 안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셔서 힘겨운 세상살이에도 주눅들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껏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의 저희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지만 저희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할 때가 있었고 이웃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악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포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의롭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건져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원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락한 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저희의 관련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숭배하며 음란에 빠지고 죄악을 두게 했습니다. 아버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희 원하는 죄를 불쌍히 해주시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미암아 들어오게 내어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함께하는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등 뒤에 주님께서 항상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돌아왔을 때 후회의 말보다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므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오히려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취업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모와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꿈꾸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역을 지원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사역이 주춤거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모아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향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SP 커뮤니티. 다가올 통일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져온 SP 커뮤니티는 이제 우모와 비전센터로 이전하여 교회 안에서 북향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북향민 자녀 수업과 부모님 재봉 수업, 설 명절 고향 음식 나누기, 윷놀이, 장기자랑, 각종 강의와 워크숍 등 그간 펼쳐왔던 북향민을 위한 다양한 섬김의 사역들은 우모와 비전센터의 여러 공간에서 더욱 다양하게 펼쳐져 갈 계획이며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북향민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명선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SP 커뮤니티 사역이 부모와 비전센터 이전을 계기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명성가족 모두가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우리가 네 번째 주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더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을 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본당 안에 한 50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보시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출석해도 좋다는 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리를 떨치고 또 성전 예배 장소로 나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전 세계적으로 한순간에 종식되어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사역박람회 27번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것은 그 사역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역 지원 신청서를 주보 안에 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보 3면 하단을 여러분 보시면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하시는 분, 또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사역 책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넘기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 지체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움츠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적인 일, 교우들과의 이 공감, 그리고 대사회적인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자신의 은사를 찾아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우리 사역 지원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혹 금전 사역을 그대로 가기로 우리가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시더라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저 뭘 그러니 서 있지 않도록 좀 하의도 해 주시고 또 한마디 가셔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모와 비전센터의 전망대가 준비되었는데 전망대 이름을 팔복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제일 먼저 전하신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 갈릴리 가다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렇게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서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늘을 전망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팔복정원을 금년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아름답게 꾸며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곳에 이제 내년 봄에 일단 인조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엔 우리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낙조가 참 아름다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것이고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언제나 저 옥상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잘 이용하시되 자녀들을 꼭 동반하셔서 자녀들은 부모님 동반해 주셔서 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 주일 100일장 과제를 내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 클릭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시상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 시간 많은 분들을 다 한꺼번에 시상하실 수 없고 각 부분별 최우수상 받으신 분들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께서는 그 상장과 그 시상품을 행정실에 오셔서 받아 가실 수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받아 가십시오. 거창한 내용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거 시상이 참 인색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 또 언제 또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갑으로 챙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나와 서주시고 또 시상 마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산문 부분 장준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장준호 집사님은 거기 서천동에 있는 타니에르라고 하는 그 곡식류로 만든 빵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글을 제가 읽었는데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글을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체 모든 글은 요 추수감사절 100일장 입상자 그 QR코드 안에 전체 내용이 담겼으니까 한번 들어와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의 장현숙 집사님? 네. 장 집사님은 전 몰랐는데 미대를 졸업하셔서 그동안 그림을 쭉 그리지 않고 자녀들 키우고 손주 키우고 계시다가 이번에 처음 교회를 그리는 그림을 학교 졸업하고 처음 잡으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정말 잘 그리셨어요.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그림 그리는 게 해서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행시 우리 박성훈 형제님, 네, 앞으로 나오시면 김정혜 집사님 시부분입니다. 또 이성욱 집사도 계신데 이 시간 교육팀 사역 중이라 못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상장과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100일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문 부분 최우수상 베델트 15순 장준호 집사님. 윗사람은 2020년 추수감사절 100일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Thanks God Love Church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교역자들께서 모이셔서 이거 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상장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장은 근심 많은 우리에게 대한 근심에 대한 처방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4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로 근심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근심의 첫 번째 처방인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마음에 결심해야 할 부분인데 과연 믿음이 근심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하나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뒤로 쭉 사도행전 로마서 쭉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근심과 두려움을 맞서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근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제자들의 근심은 최악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겠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돈 받고 나를 팔 거다. 그리고 14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하리라. 제자들이 듣는 앞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는 제자들을 아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 지금 유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예 출교해 버리겠다고 법을 세워두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인 사회 속에서 왕따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몇 사람하고만 관계가 나빠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왕따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안 계시지 어떻게 감당해야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삶에서 오는 근심,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직장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내 안에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보통 이겨가시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가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읽으실 거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시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처방 가운데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처방이에요. 주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신앙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맨 서두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믿어야 나머지 성경이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막히면 다른 성경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친히 보존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전에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맨 앞에도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주님,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노아의 눈을 뜨게 했어요.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믿음,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세상 타락해가지 믿는다고 온갖 조롱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12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방주를 만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온 천지가 홍수로 덮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다 전멸되어 버리는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없었으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홍수로 덮어서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노아를 통해 이루어 갔어요. 보존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세운 믿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뺀질뺀질 거리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손에 지팡이 던져보아라. 그게 글쎄 뱀이 되지 않습니까? 뱀 꼬리를 잡아라. 또 지팡이가 되었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나병이 옮았어요. 또 집어넣어 보아라. 깨끗해졌어요. 창조의 주님이세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보면서 이 모세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순종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축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 믿고 광야길 가서 그때그때마다 창조의 주 주시는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할 중요한 믿음이 또 있는데 역사의 대주제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이해되지 않은 세상사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두고 보면 이거 하나님 이러시려고 하셨구나. 그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좀 지나고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천불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개인사의 문제 다 마찬가지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대주제이심을 진실로 믿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것 아무리 있어도 이거 못 믿으면 영원한 삶, 이 땅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좋지 못하거든요. 이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로써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젠 우리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육체에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생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이 세상 근심을 이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듯이 그렇게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면서 구원의 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유대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이 두 종교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유실론적 종교, 그리고 무신론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천신을 믿는데 가미사마,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이게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이 달라지는 신분의 전환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면, 이 믿음 확신하면, 이 믿음에 뿌리 내리면 근심 이겨낸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유대교 안에서 구원신앙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길이요 메시아이심을 믿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을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서 650만 명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가 1,500만 가운데 200만 좀 된다네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한 3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한 300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대요. 굉장히 어렵죠. 650만 가운데 3만이니까 그 옛날 제자들이 출교 처분하겠다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테러도 당하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서 알게 되었는데 이 믿음, 그런 테러가 있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 안에 이 구원신앙에 대한 반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즐거워요,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이 믿음을 연결시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는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집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처소, 내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실 때 이 집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아파트나 맨션 같은 것을 일컫는 단어예요. 천국은 거주지예요, 거주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주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주 공간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거주지가 있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의 거주지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주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거주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주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보다 아름다운 물감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주지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거주지를.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울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육시가 끝나는 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날 그 순간 예수님이 성천하시듯 우리는 바로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신 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먼저 가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보장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세와 이 영광된 그 나라가 없다면 기독신앙은 사기입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고 교회 나올 이유 없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에서 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천국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 보장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해요. 충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근심의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가니까, 그 나라 가니까 내 숨이 끝나는 날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서 영원히 사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봤대요. 천국을 봤대요. 저만치 나를 데리러 온대요. 제가 임종하는 분들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일상활동 속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고 새로운 거주지를 믿고 그 아버지 집을 믿고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믿음으로 근심스러운 환경을 이겨냈다는 것이잖아요. 그 실예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상황이 끝나고 50일 뒤점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머무시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뒤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놓고 보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거의 동시대이죠. 그런데 이 시대보다도 이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쭉 읽어갈 거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너무 멋지게 살아간 거 있죠.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삶을 다르게 살아요. 삶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그대로 살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분 그러실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천사의 얼굴.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근심은 없을 것 같아. 근심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회 중에 있어요. 공회.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사형 빼놓고는 다 집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형을 결정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공회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형과 십자가형이 결정되어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푸시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무시무시한 바로 그 공회, 이 공회에 크리스찬 스데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러면서 거기 있는 공회원들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고 살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회에서 끌어내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빽둘러 서 있는 그곳에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외롭다, 별의별 소리를 하지만 공회 앞에 선 스데반 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성경 보세요. 돌에 맞아 죽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 벌떼같이 달라드는데 스데반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팔 벌려 스데반을 향하여 어서 오라 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는 스데반이 얼굴에 찡기릴 수 있겠어요? 근심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겠어요? 웃어야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것이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자기를 향해 돌 들고 달려드는 사람 생각하고 하다간 자기도 같이 악해질 수 있어요. 자기 상황에 지금 질부르게 늘려진 돌 핏자국을 보다 보면, 그것만 보다 보면 분노가 치솟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눈을 들어 주를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네? 이게 스데반만 본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우리가 갈 새로운 거주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찰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저 천국을 봐야 돼요. 날 괴롭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골치 아픈 그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내 말과 내 행동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스데반의 이 모습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날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영향을 준 한 사람의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세요? 그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흔들리자 같은 거예요. 한 걸음도 근심과 염려에서 나아갈 수 없어요. 그저 흔들리자처럼 흔들흔들 할 뿐이지 진보가 없어요. 그때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생각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새로운 것으로 해석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근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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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으로 꽉 들어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환경의 변화는 전혀 주시지 않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믿습니다. 이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생각할 뿐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의 집은 근심 중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는 없고 원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니까 더 어려운 환경도 이렇게 넉넉히 이겨내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이런 믿음 주십시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사회적 환경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흡사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웃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그저 주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주여,
주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주일 저녁에도 뵙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더 많이 뵙고요. 가실 때 여러분 이 사역 박람회 하는 그 뒤에 보면 지난해 사역 지원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정원 꼭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370장 부릅시다. 샬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으신 은혜와 삶에 대한 보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지켜주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만다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우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집 가는 그날까지 힘껏 아버지 기쁨 되어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고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안녕들 돌아가세요.